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과 개인 신앙에만 집중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었어요. 이것은 기도운동 또는 옛날과 같이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고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자기들이 성공의 기준처럼 돼버리는 이상한 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병폐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변화들과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해 특별히 18년 전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외침이 최근 한국교회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신학이 학문이라기 아니라는 것이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에다가 어떻게 가둬둘 수 있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저 학문이를 정의를 할 수 있냐. 신학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말씀해서 답을 하고 복음의 생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회복을 이루기 위한 외침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오늘 우리 선배님의 말씀대로 너무 감동되고 백석의 장면을 앞으로 어디까지일까 하늘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약 성서가 구약 성서의 핵심적인 진리는 세대 계승이고 생명의 계승입니다. 그것을 생명 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쇠락해가는 교회와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한 개혁의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와 2022년을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미래와 부흥을 위해 한국교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영상으로 보셨듯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쇠락과 세속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목회자 양성 과정에서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학을 학문으로 바라보는 것부터 잘못됐다는 주장인데요. 특별히 이러한 주장이 신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백석학원의 설립자가 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시간으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5차례에 걸쳐 다양하고도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교회개혁과 신학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 학장이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임원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이시고 실천신학 교수이신 성정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주임교수이자 구약신학 교수이신 유선명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일반 성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외침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택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25일 한국복음조회신학회 제2차 국제학술대회 폐예배 설교를 하시면서 장종현 총장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게 된 계기는 그 얼마 전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신학이 발달할수록 교회가 쇠퇴한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또 유럽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곳인데 지금은 그 관광 명소로 바뀌거나 식당으로 바뀌는 그런 유럽 교회 쇠퇴를 보시면서 그 얼마 전인 1990년대 우리 한국 교회도
1970년대나 80년대와 달리 한국 교회 성도 수가 급감하거나 혹은 정체하는 그런 상황을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신학을 학문으로 한 그것이 바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전체를 밟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되겠구나. 그런 위기감 속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이런 신학의 정체성 회복, 신학 회복 운동이 바로 한국 교회가 살 길이라는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2003년도 복음주의 신학회 폐회 예배 때 하셨는데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교단이나 교회를 비롯해서 신학 교육계에서 이 보이던 반응들은 어떤 반응이었는지 성종윤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 백석학원에 있는 신학 교수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신학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학문적 지식을 또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어떤 때는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저는 어떤 경우에 신학을 공부하다가 내가 죽게 되면 신학 공부를 하다 죽게 되면 이거 순교가 아닌가. 예. 예, 그만큼 신학 공부를 참 열심히 했지요. 그러던 저에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 타 대학 신학 교수들이 이 소리를 접하면서 그들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그 내용의 의미를 잘 이해도 못할 분들은 또 심지어는 반지성주의다. 반지성주의다. 예. 이렇게 비난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세월이 좀 지나면서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신학을 학문적으로 배우면서 목회하는 많은 이 서구 교회들이 목회 현장을 보게 되면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예,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신학자가 많고 신학교가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현장 이런 사실들을 제가 깊이 느끼면서 제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찾아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신학이 과연 참된 신학인가? 내가 정말 순교를 각오할 만큼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신학이 그게 가치가 있는가? 예, 가치가 있는가? 예.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정말 한국 교회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깊은 참 고뇌가 있는 중에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의 외침은 부족한 저에게 신학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된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을 학문적으로 많이 공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신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을 도모하는 데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신학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교회를 그렇죠. 살려야 된다. 예. 이mon태 교수님께서도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일단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못했고 저를 포함한 그렇죠. 이 교수들이 이해를 못했고 그 다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한 것은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뭐 역사신학 교수고 교회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딱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렇죠.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보지 않은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이해가 안 된 거고 또 다른 면에서 거부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가 실제로 신학을 학문으로 해왔기 때문에 내가 해온 것이 신학을 학문으로 해왔기 때문에 거부를 하게
된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장종현 박사님의 이 신학에 있어서의 공헌이 뭐냐면 이 아니면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처럼 우리도 똑같이 전철을 밟고 한국 교회도 이렇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무엇이 문제인가? 신학이 학문으로 계속 가면 우리도 같이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이 신학의 본질을 찾아낸 것 이것이 그렇죠. 공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이 2003년 시작이 됐는데, 자 그럼 어떤 계기에서 이 설립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을까요? 유선명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십니까? 앞서 두 교수님께서 이제 그 역사적 맥락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가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980년대 우리 신학교들이 한국 교육부의 어떤 그런 관리 혹은 제도의 어떤 영향과 통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가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각 신학교가 자신들의 신학적 전통 또 목회자들의 경험, 영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신학교 교수를 채용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각자 도량에 의한 그런 교육을 했다면 80년대 이후로는 이제 외적인 그런 기준들을 맞춰야 되기 위해서 외국에서 학위를 한 분들 이런 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채용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학문이라는 것이 영성과 모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능력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학문적 성과 또 어떤 학문적인 탁월함 이런 것들을 주로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들이 되는군요. 축적되면서 아무래도 영성에 대한 강조, 기도와 어떤 우리 경건에 대한 강조들이 신학교에서 점점 약화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죠. 서구 교회들이 쇠락할 때 우리 교회는 사실 성장을 맛보고 있었고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는 한국 교회 부흥이다 이런 어떤 축포를 쏘면서 우리가 즐거워했는데 사실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그런 강조가 계속되고 학자들이 계속 학자를 또 양성하려고 하고 서구에서 당시에 배운 그런 학문들을 계속 국내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점점점 우리 신학교들이 이렇게 쇠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교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영적인 면에 대한 강조가 더 약해졌다. 이런 자각으로부터 신학이 학문이어서는 안 된다. 본래 신학은 학문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깨달음과 강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정 교수님. 저는 유선명 교수님의 말씀을 전적 공감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계기를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백석학원의 설립, 백석학원의 존재 이유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설립 취지는 정말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다운 사람을 양육해서 기독교 대학의 이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백석학원이 언제 세워진 거죠? 그러면 1976년. 76년이죠. 예.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을 세우는 것은 도덕 교육, 윤리 교육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학원의 설립 취지의 가장 핵심은 마지막 문장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적 생명을 사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백석학원은 학원 복음화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대학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런 대학을 크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의 열정을 한국교회에 확산시켜 주셨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외침은 영적 생명을 살리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설립 정신에 이미 들어가 있다. 예, 그렇죠. 그 백석학원을 통해서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마치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외침은
백석가군의 학운 복음화의 담을 넘어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2003년에 이런 외침을 외치셨지만 유 교수님 말씀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신학 그 그렇죠. 목회학 석사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학문단에는 과정 그렇게 연결시키셨고 이제 성 교수님은 1976년 백선학원 그렇죠. 설립과 연결을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최근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의 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임원택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종현 목사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게 이제 18년이 됐는데 사실 이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한 1년 전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 CTS 이제 좋은 프로그램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특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알게 되고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그런데 마침 지난 11월 1일이 우리 백석학원 설립 45주년이었는데 그때를 기해서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그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이제 책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 3부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를 말씀하고 계시고 2부는 이제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3부에는 지금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으로 계신 그 총회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적용하는 그 내용을 담으신 그 내용이 3부에 있는데 그 내용은 그러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그냥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교회 속에 바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은 그 백석총회에 적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테두리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와 세계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 한국교회의 많은 어려움과 새로운 2002년 새해를 앞두고 있는 이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신데 자 이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에 담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 주제가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학적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유선명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죠. 네,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어떤 외부적인 교단 차원의 일단 들리기는 신학적인 문제로 들리는데 네, 제도를 바꾸거나 어떤 목회의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제도나 그런 프로그램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각 구성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같이 변화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이제 신학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말하고 가르치고 행동하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들이 교육받는 환경 속에서 전달되는 신학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꾸기 위한 것과 신학의 어떤 내용을 바꾸는 것은 뗄 수 없는 동일한 실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교수님께서 아주 명답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과 개혁 둘 다를 말씀한다.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이 목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목회를 돕는 것이 신학의 역할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를 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면 일단 세속화와 교회 분열의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신학이 이 교회 세속화와 분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속화를 떨쳐내는 길은 뭐냐 하면 목회자와 신학자는 물론이고 성도들까지 뻗쳐 있는 이 세속화를 떨쳐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 성령 운동으로 가능하고 또 이 교회 분열이라는 것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 용서 운동으로 가능한데
근데 기존의 신학으로는 이 기도 성령 운동과 회개 용서 운동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릴 때 회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이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일 때 이 두 가지 문제, 이 세속화와 이 분열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근원적 문제인 이 세속화와 또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담고 있는 개혁적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성종희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외치면 그 세 가지 큰 개혁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개혁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던 신학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신학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다. 예. 신학은 원래 학문이 아니었죠. 우리가 신학을 학문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은 신학이라는 그 용어가 기독교에 도입되면서 파생된 문제예요. 신학의 본래 위치는 하나님의 계시,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신학이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다. 그게 첫 번째 개혁이고, 두 번째 개혁은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일반 학문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어야만이 참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그런 있다. 면에서 보면 참 신학자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예. 그래서 학문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개혁은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된다. 신학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그럴 때 그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학문적으로 다루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성경의 권위가 약화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참된 신학을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가 우리에게 개혁을 던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개혁적 의미에 대해서 또 약간 부연해 주시죠. 예, 우리 성 교수님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뭐한 가지 이제 부연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문을 한다 그럴 때 신학도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늘 익숙해온 일반적인 학문의 방법론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가 보통 무엇을 연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해하고 해체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많이 비교해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곤충을 생각하면 나비의 샘플을 많이 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생김새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런 것들이 생물학이고 뭐 제가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우주에 대해서 봐도 어떤 행성이 있고 빛을 내는 별, 항성이 있고 또 그들의 성단이 있고 은하가 있고 은하들이 모여서 우주를 이렇게 계열을 주고 하이어라키를 매기고 이것을 분류하는 것이 사실 학문의 방법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학문이라는 것들도 어떤 대상들을 그렇게 비슷한 것과 다른 것들을 해서 분류하고 거기에 순위를 매김으로써 학문의 시스템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또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학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학이 학문화돼서 발전한 좀 근대적인 과정을 제가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학이 발전한 궤적이라는 것이 결국 신학답지 않은 신학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놓지 않고 아까 이제 우리 신학을 우리 영어로 theology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말하는데 보통 뭐 바이올로지 생물학 이렇게 얘기하면 바이오 생물에 관한 우리의 어떤 이해, 우리가 어떤 만들어놓은 이론, 로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 우리가 신학을 얘기할 때 테오스와 로고스를 말하면 사실 그 로고스는 우리의 로직이 아니고 인간의 논리가 아니고 로고스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잘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근대와 현대 신학의 발전을 보면 점점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말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에 관한 기록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태의 보도 또 누가의 신학 뭐 요한의 사상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또 바울의 영성, 바울의 신학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점 이것을 사람의 글로 자꾸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의 어떤 그 권위를 100% 언제나 믿으면서 했지만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건 예레미야의 글, 여기에서는 이사야의 어떤 학문적으로 자꾸 그렇죠. 자다 보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글을 계속 읽고 그런 방식으로 학회에서 이야기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 이게 여기서 예레미야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고 이 글에서는 뭔가 바울의 인격이 느껴지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너무 길들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백석에 부임을 해서 설립자님께서 바울의 말을 하면 안 되고 모세가 말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처음에는 뭐 같은 거 아닌가 이러는데 그거를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 텐데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도 자 예레미야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식의 느낌이 드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자꾸 훈련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고 말하는 대로 빚어져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성경 신학자가 하시니까 그렇죠. 더 설득력이 네, 있으신 네, 거죠. 네. 그래서 현대 어떤 신학 발전을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누가의 신학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자꾸만 인간 저자를 강조하고 인간 저자의 개성과 그들의 어젠다와 그들의 어떤 사상을 자꾸 얘기하는 방식으로 간 것이 우리가 이 신학을 신학답지 않은 학문,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고전의 텍스트를 놓고 그들의 생각을 논하는 이런 우리 자신이 어떤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자꾸만 변화온 것이 신학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이어서 그럼 신학 네. 학문으로 흐를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더 부연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론으로 말이. 어떤 교리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라는 걸 정말 우리가 듣고 있는가. 목회자라면 신학자라면 그것을 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학으로 우리가 변질됐다는 것을 좀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지적해 준 것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 큰 명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신학이 학문으로 흐를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점. 오늘 오프닝 영상에 또 이제 나왔지만 그 장조연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왔죠.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느냐.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신학을 하지 않고 우리 머리로 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 새 생명의 탄생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머리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해야지 교회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다. 이것은 이 우리 신학의 자리를 제자리로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신학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위드 코로나 시대와 또 함께 이제 내년 2022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외침과 같이
신학을 학문으로만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임원태 교수님께서 나눠주시죠. 그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확신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채우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뭐 백석 대학교와 백석대학교 평생교육신학원에서는 우리 미래의 목회자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린 10년 전부터 교과 과정에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 신입생 영성 수련회를 통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낮 시간에 말씀을 읽고 우리 교수님들 다 같이 장종현 목사님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2주 동안 꼬박 저희보다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민망할 때가 많죠. 하여튼 그 학생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새벽과 밤에는 또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맛을 보고 신학이 진짜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먼저 체득하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 목회자들을 그렇게 양성하는 것이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한 방안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선민 교수님. 예, 우리 임원태 학자님 목사님으로서의 목회자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신학자에 좀 강조를 해본다면 신학자가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어떤 이 지식 시장에 있는 어떤 학자로서 연구하고 뭔가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연구 성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입장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뭐 교육부가 있고 어떤 학자로서 또 늘 사실 점수화된 그런 평가제도 속에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성도이고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또한 그 말씀을 생명력 있게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우리도 어떤 외부적인 평가, 실적 이런 것들 속에서 중심을 잃기 쉬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학 교육의 현장에 몸담고 있다 그렇죠. 보면 그냥 휩쓸려 지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좀 구체적으로는 바로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책을 좀 정독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강단을 통해서 또 우리 설립자 총장님 통해서 늘 들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것을 읽으니까 정말 충격을 받는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오늘 하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정말 모든 신학자 새롭게 나온 책에 대한 홍보를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진심입니다. 예. 모든 신학자, 모든 목회자, 신학은 신학생들이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제목 아닙니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됐는지,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현안이고 한국 교회가 들어야만 되는 이야기인지를 직접 책을 들어서 읽고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톨레르에게 맞습니다. 예. 네, 로마서를 읽고 톨레르에게 말에 순종해서 역사받겠듯이 이 책을 들어서 읽으면 우리 자신의 영성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변하고 한국교회 전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뭐 제한된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있는 분들은 신간을 읽도록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책을 읽도록 지금 권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의 외침을 통해서 한국 교회나 신학교육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변화 같은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정 교수님. 예, 저는 먼저 우리 백석 학운과 그리고 졸업한 우리 목회자들, 목회 현장을 중심해서 일어났던 변화 가운데 특별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주창된 겁니다. 2003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이 선언되어졌고 그래서 그럼 신학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백석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현해낼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 설립자 총장님과 함께 깊이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마침내 2010년에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7대 실천운동을 우리 설립자 장종희 총장님께서 주창하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 500년 된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안에서 2020년 코로나 바로 직전에 2020년 1월에 신년 할애식을 마치고 1,700여 명의 우리 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자 영성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저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리고 새벽과 밤에는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한마디로 한국교회 갱신과 부흥에 대한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변화는 한국교회 강단 개혁입니다. 강단을 개혁하는데 이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요긴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자, 보십시오. 2003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7년 지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그 다음 또 7년이 지난 2017년에 30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인 학술대회 개회 예배에서 우리 설립자 장종희 총장님께서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 방법을 다 갈아 기경해서 1시간 주석을 보면 2시간 성경을 보고 그리고 3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 설교자를 양육하는 신학 교수가 되십시오. 이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외침은 한국교회 강단을 새롭게 하는 정말 귀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 설립자 장종희 총장님은 신학자의 신학자요. 특별히 신학자의 목회자이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문택 교수님. 그 한국 교회 문제 중에 세속화를 이제 풀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총회 차원에서 볼 때 이 총회장 선거에서 근권 선거와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이제 목회자나 혹은 신학 교수들 간의 그 사회 법정으로 소송을 하는 이런 문제들은 이건 정말 없어져야 하는 일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사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표방은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해버리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종희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하시면 말씀이 우리한테 역사할 때는 먼저 머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머리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와서 그다음에 이것이 무릎으로 갈 때 가능하다 그랬는데 사실 기존의 신학으로는 이게 개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머릿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근권 선거가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갖다 돈을 주고 살려고 할 때 베드로가 꾸짖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을 주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사이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싸이월드의 돈이 아니고 그 시몬이라는 그 시몬 뒤에 Y를 붙여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성직매매라는 영어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직매매가 사실 이건 오래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우린 머리로는 잘못된 걸 알고 또 우리 백석 총회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근거해서 사회법정에 가기 전에 총회에서 무슨 재판을 열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서 풀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머리로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 이 내려왔을 때 이게 무릎까지 가면 실천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았는데 남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법정에 가게 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결국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신학을 학문으로만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목회자를 꿈꾸는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신학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택 교수님부터. 지금 목회 현장이 힘들고 앞으로 목회 현장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좀 전에 나눈 대로 그 말씀이 우리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그리고 우리 무릎까지 내려온다면은 미래의 목회 현장도 결코 우리가 실망할 것이 없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의 목회자들, 우리 신학생들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실적인 감각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네, 네. 성종 교수님. 예. 예, 참된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진의, 이 외침, 이 선언을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학생들은 제발 생명을 죽이는 신학을 하지 마시고 생명을 살리는 신학을 배워서 장차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예, 유선명 교수님께서. 예. 네, 두 분께서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한마디로 보태자면 저는 변화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야 하고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한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말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느새 좀 패배주의, 냉소 이런 것들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굳게 믿고 거기에 헌신하고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변화가 가능하다고 잘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냥 습관처럼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이런 식의 말을 우리가 자조적으로 하고 하는데 예수 믿어도 변화가 잘 되지 않더라. 근데 그럼 우리 잘 못 믿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당연히 일어나야 하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시대의 영과 거스르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반드시 가능하다고 믿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이 또한 계획주의 생명신학 같은 이런 성경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한번 이 길을 같이 동역자로 달려갔으면 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개혁과 신학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전하기 위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고민에서 비롯되었을 텐데요. 아무쪼록 한국교회 내에서 불고 있는 이러한 바람이 심체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더욱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신학은 학문인가 경건인가라는 주제로 신학이 학문화되는 과정에 대해 본격적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